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또 일터에서 예배하고 또 성전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무성도들을 축복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위로와 힘과 능력을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로 덮어 주옵소서. 성령님 예배를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15장입니다. 15장 15장 네. 괴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라.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괴를 성읍으로 도로 내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괴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뵙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잘 지내셨어요? 참 고난 중에 참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이 왕자를 차지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는 도망가는 참 그런 것은 참 끔찍할 것 같아.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최선을 다했는데 자식들이 부모를 거부하고 이 상처를 마음에 대못을 받고 상처를 주게 되면 부모가 얼마나 큰 마음에 상처를 받겠어요. 자식하고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참 이것이 이 문제가 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참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 요나단이라는 아들로 인해서 그가 반역을 일으키고 아비가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15장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달프고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나는 당신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것도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인데 가드 사람이고 가드가 고향인가 봐요. 가드 사람과 블레셋 백성 한 500명 정도가 또 이때의 가족과 함께 내가 당신의 망명길에 내가 생명을 걸고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런 얘기, 너는 나그네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나는 정처 없이 떠돌이 사는 떠돌이에 불과하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너는 여기에 남아있어라.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런데 이때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다윗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요? 가정에서 폭풍우 치는 이 고단한 삶이 이어질 때에 자녀들이 부모가 사업이 어려움이 없고 부도가 나고 당장 은행에 또 사채를 갚을 능력이 없어서 회사 모든 게 딱지가 달라붙고 그런 인생의 마지막 코너에 몰려 있을 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다 버리고 그럼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런 그 위기의 순간에 인생의 최고로 낮아질 때 그 순간에 그렇게 믿음의 언어를 쏟아내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언어를 행동을 보여줬을 때 그 가정에서는 사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엄청난 것을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다윗에게는 이 고난의 시절에 평생 자기와 함께 갈 사람과 함께 가지 못할 사람이 이제 완전히 물과 기름처럼 구분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다윗이 이런 고난의 세월에 이 고난을 어떻게 다윗을 헤쳐나갔느냐? 첫 번째 보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 안에 다 맡겨버려요. 생각을 해봐요. 이 마지막 순간이에요. 자신의 인생에서 앞으로 미래가 있을지 없을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와중에 다윗이 한 행동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 안에 그냥 일임해버려요.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언약궤와 함께 출발을 합니다. 근데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요. 성으로 돌려보내요.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심에 있던 거예요. 중심.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표현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 성전, 그곳에는 뭐 바로 언약궤. 언약궤가 핵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에서 광야 성전에서 천막 성전에서 그 중심에 왜 성전이 있었어요. 그렇죠? 천막 성전이 있고 거기에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에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직접 지은 돌비 10계명이 2개가 있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언약궤를 차지하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도구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제사장들의 손에 다시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언약궤가 없이 그냥 망명길을 떠나요. 그러면서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을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자신의 전 생애를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인생의 이 고난을 찾아올 때에 마지막 뭐 하나를 들으려고 하잖아요. 지키려고 하잖아요. 뭐 하나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하나를 뭔가 꾸겨 넣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이 마지막 순간에 비바람이 불 때에 우리는 잠시 조용히 멈추고서요.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려야 돼요. 내던져야 돼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요. 삶이 뭐 다윗 왕처럼 뭐 그런 혹독한 시련을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작고 큰 수많은 고난의 세월들이 참 많잖아요. 그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그 고난들, 또 인간관계에 찾아오는 말 못하는 그 상처와 아픔들, 이야기하게 되면 더 번지게 되고 더 불나게 되고, 그 수많은 것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다 헤집어가면서 가부를 따지며 살 수 있겠어요. 그런 수많은 인생의 이 난관과 어려움과 고단한 삶 가운데서 때로는 스스로 풀어내기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던져야 돼요. 그리고 모든 걸 던지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게 돼요. 뭐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혜지요. 경험을 통해서 작은 고난들을 수없이 받으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방법보다 이런 방법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던졌더니 오히려 이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오히려 은혜롭게 결말이 나더라. 뭐 경험을 통해서. 이 다윗은 그렇게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안 가지고 가고 그냥 예루살렘 성에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맡기는 것, 위기 앞에서, 이것이 오히려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고난을 이겨내는 이 다윗의 방식들을 보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30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도성을 떠나면서 머리를 숙이고 울면서 맨발로 걸어나가요. 근데 백성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맨발로 머리를 숙이고 울면서 다윗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여기서 맨발로 울면서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도성을 빠져나갈까요? 통곡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참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못한 게 있어요. 자녀 교육에는 실패한 왕입니다.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징계로 잘 다스리지 못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거 아니겠어요?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겁니다. 자신의 허물로 인해서 당하는 다윗의 환난 아니겠어요? 자신의 허물로와 죄악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환난입니다. 누구한테 이것을 투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이겨내는 방식들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투명하게 자신을 본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렵게 되면, 힘들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둘이 딱 서게 되잖아요. 그럼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잖아요. 자신의 내면을 자신이 보게 돼요. 과거에 그렇게 잘났다고 이야기했고 포장됐을 땐 그럴듯했는데 막상
인생의 밑바닥이 돼버리고 자신의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때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보게 되면 얼마나 초라하고 한심한 인간인 걸 알게 돼요. 그때 뭐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어긋났고 무엇 때문에 실패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망가졌는지 자신의 실체를 허물들을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하면 이 고난의 기절에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성장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배우게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신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거든요. 자신의 내면을 철저히 파헤쳐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가고 인생의 고속도로를 경험하고 문제가 없고 주변에 친구들이 많고 모든 공동체에서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고 무엇인가 대우받고 이럴 때는 자기 자신이 안 보여요. 자신의 내면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인생에서 따돌림 당하고 재정적으로는 막혀버리고 아무것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삶이 계속해서 늪으로 빠져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의 내면을 그때부터 보기 시작을 해요. 얼마나 내가 못난 사람인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비굴했던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형식적인 종교인이었던지를 그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 그때부터는 나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것이 회개. 회개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거든요. 회개를 하기 전에는 모든 것의 문제는 아내 때문이고 남편 때문이고 자식 때문이고 교회 때문이고 또 주변 사람 때문이고 다 때문이에요. 내가 아니라 상대방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바르게 쓰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구나. 회개를 하면 할수록 그때부터는 모든 문제를 갖다가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췄던 게 자기 자신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내면을 깊어지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내면을 고결하게 하고 내면의 질서를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환난 날에 회개하면 반성하고 회개하면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 바뀌는 것이 성장 아닙니까?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 변화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 결국은 그 공동체나 그가 속한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제도를 누가 움직입니까? 사람이 제도를 움직이잖아요. 교회도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설교하고 사람이 재정을 맡고 사람이 봉사하고 다 사람이에요. 문제도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 감사와 기쁨이 일어나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면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요.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가 속한 일터 공동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요. 사람이 주 안에서 올바로 서 있으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정의와 공의로 법을 집행하고요. 판단을 거꾸로 하지 않아요. 기준대가 달라지지 않아요. 저울이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런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법조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진실하게 고백하고 회개되어 있고 사람이 변화받으면 바로 법 집행이나 모든 것들을 공의로 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판단의 추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회개하게 되면
내면이 좀 단단해져요. 회개하며 환난 날에 회개하게 되면 환난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요. 왜? 사람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바라보고 내면이 정결해지고 내면이 깨끗해지게 되면 복잡하지 않아요.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복잡하고 말하는 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냐? 더러워서 그래요. 부부간에 뭐 이렇게 복잡해요? 더러워서 그래요. 교회와 목회사와 성도사 뭐 이렇게 더 복잡한 게 많아? 그건 더러워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바로 서 있으면 복잡하지가 않아요.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아주 단순하게 아름답게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삶의 고난이 이것이 인생이 무너지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꾸로 보면 우리 인생을 단단하게 세워가는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인들에게 시험이라는 것은 무너지는 계기가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는 계기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인생이 끝났다. 그러면 모든 것들을 접고 저 세상 가야 되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빚으시고 성장시키를 원하십니까? 반응이 좀 달라야 돼요. 해석이 다르고요.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 고난을 속에서 다윗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주님께 모든 도움을 요청해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환난 날에 기도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압살롬에게 지금 누가 가 있어요?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조부입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은 다윗 왕의 정치 자문위원이에요. 이 다윗에게는 국정을 운영할 때에 바로 아히도벨의 머리를 빌렸어요. 그의 지혜를 빌렸고 정치인으로서 아주 존경받는 정치 거물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 거물이 다윗의 참모였던 사람이 다윗의 머리였던 사람이 이 자신의 아들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전쟁을 좌우하는 것은 머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작전 참모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지금 누구한테 가 있어요? 아들 압살롬한테 가 있어요. 참 다윗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있지요. 자신의 최고의 책사가 아들에게 붙어버렸으니까. 다윗이 환난 날에 이런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하냐 하면은 보니까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이 환난을 견뎌낼 능력이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 승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그 환난 날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앙무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이 새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이사야 40장 29절 31절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바라보는 자 간구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리. 할렐루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요. 우리가 환난 날에는 낙담하게 되잖아요. 환난 날에는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육체적인 에너지가 싹 빠져나가서 움직일 힘조차 없잖아요. 그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으면 그분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교회 오기도 싫고 그리고 몸이 너무 고뇌해서 까딱하기도 힘든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거꾸로 내 안에 힘이 오히려 채워지는 영적인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럴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이 깊은 고단한 인생을 살다 보면 그냥 쫙 빠져버려요. 모든 에너지가 쫙 빠져버려요. 그러면 움직이기도 싫어요. 말하기도 싫어요. 모든 게 귀찮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다 보는 순간에 내 안에 깊이 충전되어지고 채워지는 것을 느껴요. 그런 영적인 경험. 사랑하는 여러분들, 대부분 환난은 우리 힘으로 견뎌내고 또 우리 힘으로 그것을 극복할 만한 그런 에너지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마지막 순간인데 물속에 빠져 죽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방법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진짜 파산해버려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럴 때 우리는 의지의 대상을 하나님 앞으로 옮겨봐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또 말씀 가운데서 깊이 시간을 보내면 심령이 안정돼요. 정서적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채워지가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올라오잖아요. 내 안에서 에너지가 올라오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비전과 열정이 회복되게 돼요. 할렐루야. 시편 50편 1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야고보서 5장 13절 이어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총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성격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다. 엘리야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엘리야나 너나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북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하셨다고 그래요. 환난 날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하늘문도 닫고 또 하늘문도 연다는 거예요. 가뭄도 또 풍부한 비를 주셔서 그 다음에 대지가 살아나게 하고 열매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이 망명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가 대처를 하는데 악에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보게 돼요. 34절 보니까 우리가 한번 좀 보십시다. 32절을 보면은 32절을 보게 되면
이런 기도를 하고 나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다윗이 그 후세를 만나요. 그렇죠? 후세를. 다윗의 기도에 아주 하나님이 즉각적인 응답을 주셨어요. 후세는 누구냐 하면은 다윗의 친구예요. 이 후세는 다윗의 어떤 정치적인 후견인이었고 또 전략가입니다. 책사입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앉아 있을 때에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오는 거예요. 친구 후세가 다윗을 찾아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천군만마를 얻는 거지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해결할 적극적인 대처, 그 다음에 정책 입안을 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윗은 아주 전략을 세웁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자기 친구 후세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가 전략을 세워요. 후세가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고맙지요. 그런데 다윗이 말해요. 너는 나와 함께 하지 말고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 내 아들 왕을 섬겨라. 그리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패하게 할 계책을 만들어라.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 있다.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면 그들이 나에게 전할 것이다. 이 후세는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괴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압살롬이 붕괴되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고 왕권을 회복하는데 후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환난 당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기도만 하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해 주시겠지요 하고 멍청이 있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대처해야 돼요. 아까 싸우는데 하나님 해주시겠지요 하고 가만히 태평하게 있으면 악에게 지는 거지요. 그래서 악과는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가 있잖아요. 이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잖아요. 뭐 과거에는 이 떡 굽는 관원장이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즘날 비서실장 아닙니까? 그렇죠? 왜 왕을 독살할 때 반대편이 바로 술과 음식으로 독살해서 정권을 뒤엎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이 밥과 술을 관장하는 사람은 오늘날 보면 왕의 가장 최측근인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바로 떡 굽는 관원장이에요. 총책임자예요. 그때 고국 예루살렘에 이 소식을 들어요. 성이 불탔고 성벽이 무너졌고 백성들이 크게 환난을 당하고 있다. 그 소식을 듣고서 왕에게 재가를 받잖아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내 고향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재건하고 환난 당한 사람들 위로하겠다. 왕의 재가를 받아서 50일 동안 성벽 재건을 하게 돼요. 그런데 성벽 재건하는데 얼마나 반대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산발랏은 유다 사람들을 비웃고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여우가 올라가도 이 성은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고요. 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중을 선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파괴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대응을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냐면 기도해요.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욕하는 것이 저들의 머리에 돌아가게 하시고
노략거리가 되게 하시고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아주 강력하게 기도해요.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말아달라고 강력하게 기도해요. 선포하면서 그렇게 비난하고 대중을 선동하면서 공사를 진행을 막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잘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무리들이 이제 연합 전선을 구축을 그래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연합 전선을 구축하여서 예루살렘을 이제 폭력적으로 공격합니다. 폭력적으로 공격해요. 그 다음에 성을 아주 요란하게 스럽게 하고 성을 뒤집어 놓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방비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파수꾼을 두어 주의하러 방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느헤미야 4장 14절 보니까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두려워할 때 대상들은 저렇게 방해꾼 폭력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가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버려요. 위기가 닥쳐 있고요, 힘들고요, 공사가 진행되지 못할 것 같고 이런 수많은 난제 속에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어떻게 사로잡아요?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잖아요. 돌려놓잖아요. 이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가정에서 지도자가, 부모가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가 뭘 해야 돼요? 어려운 순간이 다가왔을 때 다 마음이 찢어져요. 그럴 때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돼요. 교회에서 수많은 문제가 생길 때 중직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가야 돼요. 문제를 가지고 하다 보면 시끄러워서 더 문제가 커져요. 그럴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져가고 하나님께 집중하자. 이것이 지도자의 몫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거룩한 희망을 가지고 싸우자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아내들, 우리의 남편들을 우리가 지키자.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해요. 왜 싸우지 않으면 패배하잖아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피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고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문제일 뿐이다. 문제를 극복하면 자신의 인생에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문제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져 버리면 인생에서는 절망만이 있어요. 후회만이 남아요.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거냐, 아니면 끊임없이 고난 앞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서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성숙한 성도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고난 앞에서 대하는 삶의 태도가 인생을 결정하고 신앙의 모습을 결정을 해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만군의 주 여호와를 믿고서 신앙의 이야기를 쌓아나가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36장 같이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36장입니다.